아이들이 집안을 어지럽힙니다. 여기저기 더러운 것을 쏟아붓기도 하고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을 그러한 지저분함이 방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어떡합니까? 어머니가 부지런히 그 방에서 일을 해야 돼요. 치우는 것이고 가져나가서 빠는 것이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고 일을 해야 아이들이 망쳐놓은 방을 깨끗하게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가 없다고 엉엉 웁니다.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부지런히 일해서 무엇인가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갖다 줄 때에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그치고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은 일을 하고 자녀들은 계속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깨끗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라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우리가 자랄 때 아빠 엄마는 뭐 했었어요? 한순간도 놓침없이 자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집안의 모든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일을 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키워왔건만,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건만 뭘 해왔냐고 다 같이는 계속 불평하는 모습을 가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처럼 일을 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요, 거기에 안식을 누리는 인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의 가정 이야기, 이 세상 이야기는 나에게 어떤 적용이 필요할까요?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아버지처럼 이제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우리는 각 가정에서 아버지가 보여주고 어머니가 보여준 것을 딸이 닮고 아들이 닮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기 고집대로 아무런 집에서 자기는 아버지와 상관이 없다는 듯이 이것저것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자기도 그 일을 따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나도 일하겠다 이거예요. 아버지처럼 일하겠다 이거예요. 그러한 모습과 다짐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까지 그렇게 일하시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를 쫓아서 닮아서 계속 일을
하겠다라는 것일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 너무 완전하고 깨끗하고 멋진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방을 아이들이 지저분하게 만들듯이 인간들이 다 더럽혀 놓은 거예요.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부부끼리 싸움하지 않나, 형제끼리 싸움하지 않나, 홍수의 심판을 받도록 큰 죄악을 범하지 않나, 바벨탑을 올리지 않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 야곱의 형제들의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 때 계속 이어지는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 복음 이야기, 사도행전, 복음서, 그리고 많은 서신서,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낸 성경의 이야기마다 인간들의 죄가 하나님이 다시 나서서 치우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부지런히 일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망쳐놓은 그런 세상을 다시금 이렇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이사야 62장 1절,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인간은 다시금 안식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적당히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고 생명을 거셨고 사랑을 부으셨고,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아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일을 배울 때 그렇게 일을 배웠다니까요.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이제 주님의 가족이 되어져서 주님이 만드신 세상에 함께 동참할 일들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우리의 일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라도 수군이 됩니다. 한 100명이 있으면 교회 안에 10명 정도가 일하는 일꾼으로 함께하지 않겠는가?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구경하든가 이런저런 지적을 하든가, 그런 것이 우리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도 일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번 소명받아서 일하러 나섰다면 사랑으로 일을 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생명을 걸고, 마침내 우리 주님은 생명을,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집안의 일은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처럼 그렇게 일을 한다. 적당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리라. 주님의 모습을 내 삶에서 드러내리라.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일할 때 아버지를 쫓았고 아버지의 닮아가는 아들로서 일을 했던 것. 왜? 두 번째, 안식하는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죄 지은 대로 놔뒀다면 숨도 못 숨도. 자기 자신이 빚어낸 죄인데 역겨워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자기가 그것을 치울 생각이 있나요? 치울 능력이 있나요? 방법이 있나요? 결국 그것을 만드셨던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부지런히 그 죄악의 더러움들을 씻어서 힘듦보다 더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라 등장하는 지칭하는 사람은 38년 된 병자로서 예루살렘의 벳사 목가에 하염없이 무엇인가를 응시하면서 자기의 병낫기를 기다린 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크게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이 병자를 비롯해서 많은 환자들은 거기에서 연못에 눈길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하루 종일 1년, 2년, 10년, 20년 눈길을 두어보세요. 환경에 두어보세요. 움직이는 연못에 눈길을 두어보세요. 거기에다 대고 살려달라고 말해보세요. 그것이 움직이면 나도 따라 내려가리라 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지치고 더 상한 그 일들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환경을 바라보면 소망도 답도 없습니다. 나의 힘되고 구원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치유가 되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이 38년 된 병자가 초점을 연못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겼을 때에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걷게 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안식을 구하지 마십시오. 일하시는 하나님, 안식하는 인간,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안식하는 축복을 누린다. 그것이 맞다면 나에게 어떤 소망을 두고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구원이 이룰 것이고 안식이 올 것이다.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충분하게 십자가에서 다 행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었으니 성도요, 구원의 백성이요, 사람의 일, 나의 노력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 날 위한 십자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백성의 유일한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 다 주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자기들이 가서 노력을 통해서, 애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거두러 가는 거예요. 거두러.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빚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젖가꿀이 흐르고 있다니까요. 가서 나는 먹으면 되고 마시면 되고 누리면 되고 즐기면 되고 안식하면 되고.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일하신 것으로 확보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는 것으로 확보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 생활은 즐거워요. 그런데 눈으로 볼 때 고통이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고통 속에는 주님의 축복도 담겨 있다니까요. 우리의 성숙함이, 주님을 닮아감이 담겨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연단의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미 이 고통은 지나가는 것이고 끝나는 것이고 해결되는 것이고 나는 이미 안식하는 사람이고 찬송할 사람이고 기뻐할 사람이고, 아멘. 그래서 예배드릴 사람이고 주님을 높일 사람이며 가득히 있어요.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 구원이란 이름으로 주님의 일하심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오늘이 중국어 회중 10주년 감사주일, 그리고 함께 4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선거와 시험과 훈련의 과정을 지나면서 안수받는 그러한 일정이 준비된 날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안수받는 4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라 퇴원하기가 힘들었고 마침내 3 사람만 안수를 거행하는 걸로 또다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또 한 사람이 받지 못합니다. 그 아버님께서 심장마비가 왔기에 급히 해외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큰 부흥이 다민족 가운데 있었고 CM에 있으며 이를 우리 당회와 KM, EM, RM 다민족이 그리고 각 선교지에서 함께 기도하며 다민족의 부흥을 위하여 걸어가는 가운데 바로 앞에 눈앞에 있는 안수식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렵다고요? 우리엔 안 어려워요. 하나님께 어려운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 어려운 게 뭐 있냐고요? 하나님보다 큰 게 어디냐고요? 문제를 탁탁 갖다 놨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전진하면 됩니다. 2 분에 다시 와서 또 그 안수에 참여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있는 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함께 축하하며 응원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싫어해서 다민족 뭘 하는 거야? 부흥 무슨 부흥? 흔들어 넘어뜨리려 하지만 보십시오. 넘어지게 생겼나? 포기하게 생겼나?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퀸주 장로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까지죠? 더 이상 우리 갈 수가 없지요? 머나먼 길이지만 가야 합니다.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사이즈를 갖고 와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앞에 한번 보여보세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터졌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시련이 있어요. 내 몸에, 우리 재정에, 창고에 우리 애들한테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맡기면 되는 거지. 아멘. 일하시는 하나님, 생명 걸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다 못해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쏟아부으신 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해결 못할 문제의 사이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날까지 가는 겁니다. 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으키고 CM이 넘어지면 우리가 달려가고, 우리가 넘어지면 EM이 또 달려오고, RM이 힘들어하면 또 다른 회중들이 달려가서 가야지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찬양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